오늘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곧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되면 자기 능력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동방의 갑부여 의인인 욥이 그의 아내에게 면박을 당하는 내용을 방금 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과 자식들과 집까지도 모두 날려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엉망이 되어버린 욥에게 그의 아내는 하나님에게 욕이 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 부인은 아직 욥을 버리고 가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요즘 여자들처럼 조금 어려워졌다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은 아닐는지 아니 대단한 아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너무 야비하다느니 하나님이 죽어서 없다느니 하며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이 잘 살 때면 쓸모없이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존재가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 제일주의 휴머니스트들이요 하면 된다는 인간 만능주의자들도 어느 순간 무너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출생까지 저주하게 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이 하나님께 따져 물은 이 한마디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진정한 믿음을 헤아려보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봅니다. 이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하여 가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의 순전함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삶입니다. 여기서 욕하고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다는 축복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 근데 바라크란 말이 축복한다는 말도 되지만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때로는 저주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삶입니다. 여기서 욕을 하든 송축을 하든 죽으면 되는 것이지만 번역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바라크는 구약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다른 곳에 모두 송축하다 아니면 무릎 꿇다 때로는 축복하다는 뜻으로 번역되지만 유독 욥기서에서도 이곳에서만 욕이라고 번역된 것으로 봅니다. 상황으로 보아 원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어가며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지르신 절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했었는데 하물며 필부들이야.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사실은 욕을 하든 송축을 하든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게 된 사람들이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아 평안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일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경우를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스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밖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첫 번째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백부장과 말의 형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의 휘하에는 100명의 군인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는 명령에 따라 죽으라면 죽기까지를 해야 하는 집단입니다. 오늘 그런 군인들이 예수께서 자신에게 명령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상관으로 모신 것입니다. 명령만 하면 부하들에게 섬김을 받던 백부장이 오늘 예수를 만나 명령만 해 주실 것을 간청하며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무엇을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 한마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도 없는 예수님,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간청을 하지만 집으로 오시는 것조차도 감당 못할 심정, 당신의 능력이면 말씀 한마디면 해주셔도 충분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이 여기다고 합니다. 기이 여겼다, 놀라다,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교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만 먹으면 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만 떠받들어 상자에 모시고 자신들만 축복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도 그 당시에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항상 계셔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노골적으로 예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시라고 했는데도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 오시지도 않았다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후에야 무덤에서 냄새가 펄펄 나 썩고 있는데 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삶은 항상 예수이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곁에서 항상 오병의 기적이나 행하고 병이나 고쳐주고 표적이나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엠브리마 오마이 붕괴하다 붕괴 여기시고 오늘도 교회 꼭대기 십자가에서 눈물만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과 그들의 꼬락선을 보고 분통이 터질 지경인 예수님, 언제까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성만을 밟고 갈 것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 달라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스도만 달라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가 직접 와서 고쳐주기를 바랐습니다. 생명의 믿음은 예수를 꿰뚫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를 뚫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언제까지나 항상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백부장은 예수를 꿰뚫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며 향유와 머리털로 예수의 발만 씻겨드렸을 뿐 그를 꿰뚫지 못했습니다.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천국과 왕국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의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등과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 혼인잔치를 벌이고 기름이 떨어져 불었는 등만 들고 있는 나머지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올 때 청사초롱을 밝혀야 신랑을 맞이할 잔치를 벌이고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등은 예수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기름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찬빛 기름 부음이 있어야 언제라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히브리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천국이란 말은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논입니다. 직역하면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의 왕국이 바로 천국입니다. 등과 기름 있는 처녀들이 하늘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들만의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들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들만이 산자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이들의 나라는 왕국일 뿐입니다. 이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일을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라고 말합니다. 바로 또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꿈속에서 천국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가슴 속에는 기름 한 방울 없이 메말라 있으면서 그리고 입으로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치면서 머리로는 죽은 뒤의 부활과 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꿈을 꾸면서도 이를 가는 사람들이요 이를 갈면서도 먼 하늘에 있다는 천국말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분통이 터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말로 가르쳐서 알게 할 것입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사실들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거짓 나사로가 다시 살아와서 어두운 음부에서 이를 갈며 고통받고 있는 부자 이야기를 해주어도 안 믿을 사람들을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되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